약은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가용하거나 잘못 쓰면은 독약이 될 수 있고, 또 독약이라 할지라도 적당량 소수량을 쓰면은 좋은 양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제가 그 몸에 좋다고 너무 가다 복용하면은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즘 뭐 사람들이 무슨 비타민 좋다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약사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체질에 맞지 않아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수면제는 도움을 주지만은 또 너무 가다 복용하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적절하게 적당하게 잘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된다. 전쟁 무기로 그 사용했던 생화학 무기죠. 탄저균 또 보툴리두스균이라는 이 약이 있습니다. 이 탄저균은 미국 9.12 테러 이후에 뭐 알다시피 뭐 우편으로 백색가로 보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툴리두스균은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고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생화학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툴리두스균으로 개발한 것이 얼굴의 주름을 없애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복토스라는 거 아시죠? 눈 밑에 또 뭐 이마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사로 만든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죽게 만드는 이 보툴리두스균도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 치료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여러 가지 실패, 절망 이런 것들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은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무서운 탄저균이나 보툴리두스균 이런 것들이 어떤 미친강이나 테러 조직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대량 살상무기로 변하지만은 의사들 손이 쥐어지면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령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절망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이것이 변해서 오히려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기쁨과 또 희망이라는 양약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과 14장을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세 차례나 안심하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8절은요, 중풍병 걸린 사람 고치신 기사입니다. 2절을 보면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6절 보면은 범죄한 하와와 아담이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종신토록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땀 흘리라 하는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질병, 또 고통, 수고, 불안, 이 원인들, 이걸 규명해서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하는 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 6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서울대 그 의대 교수 정동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건강법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은요 마음이 어디 아픈가를 보기 이전에 몸 아픈 것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환자들을 자세히 명담해 보면은 마음속에 이상 생긴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몸에 이상 생긴 것만 걱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마음에 있으나 그 몸을 사사히 뒤져보지만은 아무 원인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 갑니다. 제가 치유를 하면서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생각은 신체적인 부정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근심 걱정하면 밥맛 떨어지고 위가 나빠지고 또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고 하면은 신장이 망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몸 아픈 것만 생각하지 내가 마음으로 상해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가 밝힌 100세까지 가는 건강 수칙에 의하면요, 장수법에 의하면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100세를 넘긴 그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적대감이 먼저 죽은 사람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수명도 오래 산다. 그래도 건강도 하다 이런 것을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를 생활하고 잘 웃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체내의 조깅이라는 말이 있죠. 체내의 조깅. 웃음은 체내의 조깅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보면은 얼굴이 밝고 굉장히 맑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보면 언제든지 얼굴이 어둡고 우중충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웃으면은 심장 운동이 증가하죠. 약간의 혈압 상승 작용이 일어납니다. 신체 조직에 산소 공급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진대사가 잘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때마다 내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요. 산소 공급도 많아지고. 그래서 피를 뽑아보면은 잘 웃는 사람은 피가 굉장히 맑아요. 근데 잘 웃지 않는 사람은 피가 아주 탁합니다. 여러분들 뭐 밥 먹고 취한 사람들 피 뽑아보면은 까맣게 나오죠. 여자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잘 웃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생리통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리도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굉장히 눌려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리가 빨리 끊어지고 생리량도 적어지고 또 폐경기도 빨리 온다고 그래요. 갱년기 증세도 빨리 오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인 조건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사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교회 잘 나와야 된다. 기도 잘해야 된다. 찬송을 즐겁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제일법.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래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 활동 잘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밝은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교회 잘 안 나온 사람들이 꼭 아파요. 그리고 항상 그냥 안수는 좋아요가 제일 앞에서 가 있고 그래요. 얘도 제일 많이 먹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죄 사하는 은사가 있다.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나는 이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부정적인 경향을 많이 가졌어요. 실제 믿음이 없을 때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 어떻게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도 죽은 사람에게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부정적인 요소를 가졌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병에게도 일어나라 했을 때도 아주 못 일어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또 말씀의 근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픈 사람에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은 바로 치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근세가 들어가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능력.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그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질병 중에서라도 안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능력과 근세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그 즉시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도 안심하라. 또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온갖 의원들을 다 만나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은 치료가 안 됐습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피가 밑에 하열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하면은 자궁 건종이나 물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남자나 또 거룩한 것이나 경건한 것에는 아예 접근도 못하게 했던 그런 아주 옛날에 굉장히 엄한 그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가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되지 않으니까 자기 귀에 들린 복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청년을 만나면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그분 그림자라도 밟든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만진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옷깃을 스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음으로, 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주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갈망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옷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그녀에게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은 12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뒤범벅이 된 인고의 세월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긴 세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반드시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고통의 세월이 길었는가 짧았는가, 병이 큰가 작은가, 사건이 심각한가 가벼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제가 치유하면서 이해 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아주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아직 잘 믿지도 않고 이제 그냥 예수 영접한 사람들, 믿음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끔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적방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걸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왜 저렇게 간절히 구하고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매달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고 딱 들다 보면요, 그 안에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인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있은 것도 여러분 아니고요. 미래에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의 믿음이 비록 얼마 믿지 않았지만은 아주 절실히 100에 100%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륜이 오래되고 경륜이 오래되고 교회에 다닌 것이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과거에 흘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질병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심각한 병일 경우는 더하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에 떤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나 걱정은 병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이거죠. 걱정과 불안이 나를 은습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12의 헬루병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고통의 세월이 길더라도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좀 고난이 길면은요, 영원히 갈 줄 알고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조갑증이 납니다. 빨리 좀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갑증을 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때로는 말씀 늘 드리지만 내가 100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0으로 볼 수 있고 내가 0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100으로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틀립니다. 나에게는 고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오히려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보세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과 갈릴리 바다에 풍란을 잔잔케 하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성경을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고난은 있기 마련이다. 삶의 풍란은 있기 마련이다. 예수 잘 믿는 나에게도 똑같은 삶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라도 풍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보시면은 물결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7절 보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풍란 때문에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고통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배에 누가 올라왔다고요? 예수님이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가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항해하는 배 안에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내 혼자 일회편주처럼 떠돌아다닐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는 호수지만은 헐몬산에 녹은 눈이 내려옵니다. 녹은 물이 흘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때로는 바다처럼 막 엄청난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손으로 노를 적는 그런 작은 나룻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이 말이죠, 풍랑에 그냥 출렁거리니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풍랑 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씩은 자신의 삶에 이런 풍랑을 맞이해서 이 작은 배가 거대한 바다에 맞서서 거대한 이 세상 소용돌이에 몰려서 출렁거릴 때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건강에 문제없이 아주 잘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있다, 종양이 있다, 어디가 잘못됐다. 그 순간에 낯빛이 노래지면서 순간적으로 아주 거센 풍랑이 그냥 몰아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한 그 중병을 선고받아 본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목사님, 제가 도저히 집에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병원에 와보니까 말기암이라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못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로부터 밥도 먹지 않고 그날로부터 두려워서 떨다가 한 달 만에 사망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그런 병에 걸렸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내가 그 시로 구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이 또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자초되고 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막 저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말이 가정이 막 파산이 되는 걸 봤어요. 물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풍랑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리질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14장 3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겁나고 불안했던 이유는 오늘 그 배에 누가 안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들 불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은, 직업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달래줄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토록 힘들게 예수를 만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혼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심과 아픔이나 이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함께 가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름 기름값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요. 지금 물가가 또 안 오른다고 걱정하고 또 물가가 너무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하고요. 추우면 춥다고 걱정하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치고, 어떻게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도 골 아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격동하는 이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 삶입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응?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입니다. 굽이 12굽이.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시도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함께 있으면은 절대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평안과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심하라는 오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